우리는 일평생 고통의 문제를 안고 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평생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고통 때문에 울고 또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보지만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절망도 합니다. 우리 일생의 고통의 문제를 뺀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빈 껍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5장 17절에도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서 기자는 일평생 고통, 일평생 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고통인 이유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대개 많은 고통들이 흔적을 남기고요. 그 고통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은 욥기를 통하여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 욥을 통하여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구절구절들이 욥기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씨름은 하지만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필립 얀시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사람들은 고통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도움받은 것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고통의 유익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은 유익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폴 브랜드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한센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한센병, 성경에서는 나병 혹은 문둥병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질병입니다. 살이 썩고 손과 발이 없어지는 이 질병. 근데 이 한센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통의 경고 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프면 아프니까 멈춰야 하는데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상처가 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은 숯불 한가운데 뜨거운 감자를 놓고 그걸 주워오라고 합니다. 그때 한센병 환자의 몸에서는 이거 뜨거워, 위험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가서 주워오는 것이죠. 손과 발에 상처가 났을 때에 몸에서 고통의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한센병 환자에게는
이 고통의 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가 엄청난 기부금을 받고 인공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조직을 연구합니다. 전자공학자, 생의학공학자, 생화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손가락 끝에 이렇게 낄 수 있는 신경 장갑, 인공신경을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고통을 감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 다칠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면 스탑하게 만드는 것이죠. 상처 입으니까 더 이상은 진행하지 말고 경고를 이렇게 하면 더 큰 상처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면 아파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눈은 0.2g의 압력이 가해지면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살은 팔등 같은 경우는 20g, 발바닥은 200g, 손가락 끝은 300g의 고통이 가해지면 아파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가장 고통의 둔한 부분이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손가락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3g의 압력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의 손가락, 혹은 밀가루 반죽하는 사람의 손가락, 방직 공장에서 직물 감촉사라고 하죠. 아주 미묘한 차이를 이 손가락 끝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것이 손가락인데 아픔에는, 고통에는 이렇게 둔한 것이 손가락입니다. 이 연구가 이게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엄청난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였지만 인간의 신경세포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구를 포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신체 조직의 손가락 끝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이 고통은 유익하다. 우리의 몸은 아프면 아플 때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고통 신호. 배가 아프면 복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치료하러 가는 거죠. 신장에 아플 때 신호를 보내옵니다. 결석이 있는 거예요. 만일 몸에 고통이 있는데, 통증이 있는데 신호가 오지 않으면 의사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일찍 아픔의 신호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에 나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나 싫어요, 나 힘들어요 라고 자기 마음 아픔을 인지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죠.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 아픔을 모르고 그것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 위험한 지경에 갈 때까지 알아차릴 수 없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런 면에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게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고통과 즐거움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같은 감각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신호를 이 두뇌에 전달해주는 신경감각기관과 쾌감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감각기관이 한 군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그런 가려운 감각과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간지럼 감각이 같은 곳에 있고요. 뜨거움을 전달하는 손가락 감각과 비단옥감을 전달해주는 그런 손가락 감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천욕 하는 분,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분들은 처음에 발을 대면 고통이 있습니다. 아, 뜨거워 합니다. 그러다 살짝 들어간 다음에 몸을 다 넣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뜨거움이 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시원하니까 들어와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뜨거움의 고통과 뜨거움이 주는 행복감이 같은 감각기관입니다. 고통과 쾌감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고통이 있은 뒤에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체험 뒤에 오는 그 행복한 체험과 함께 오는 그 고통을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언제 가장 맛있습니까? 배고픈 뒤에 먹는 배고픔의 통증, 배고픔의 고통 뒤에서 오는 음식의 섭취는 정말 맛있게, 또 언제 물맛이 가장 좋습니까? 갈증이 있을 때에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 물맛이 가장 맛이 있습니다. 몸 만들기 하는 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분들은 정말 한계점을 넘어서서 그것을 견딘 뒤에 자기의 근육이 활성화되는 그 기쁨을 얻습니다. 고통이 즐거움으로 가는 통로. 이 고통과 즐거움이 이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는데 고통을 함께 느끼지 않으면 이런 행복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통해서 이거 참 맞는 말이다라고 공감했던 부분들이, 현대인들이 자극을 많이 잃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극을 찾아야 된다. 이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고통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의 눈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모니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오묘한 자연, 그리고 일출과 일몰의 그 환상적인, 필리핀은 정말 구름이 아름다운데 이 매일매일 아름다운 구름이 펼쳐져 있는 그 자연 환경을 보는 데에 둔감해졌습니다. 코는 화학 향료들 때문에 이 자연의 냄새를 우리는 제대로 맡기가 어렵습니다. 귀는 스피커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음 때문에 개구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일수록 조금 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감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을 밟아 나가면서 몸의 감각을 키워내야 되고, 잔디를 밟아 나가면서 이 몸의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너무 뽀송뽀송한 데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리고 감각에 이렇게 풍성한 사람으로 키워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버뜩 뭐가 생각납니까? 길거리에 신발 벗고 뛰어다니는 필리핀어들이 생각나잖아요. 쟤네들이 잘 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인생에 아주 큰 고통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공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가 고통이 유일한 말인가? 어느 목사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임파선 암에 걸렸습니다. 생존율이 50%밖에 되지 않고요. 겨드랑이에서부터 복부까지 절개하고 암세포들을 제거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수술 후에 피부는 검게 되었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목 부위는 항상 퉁퉁 붓고 살갗이 벗겨져 있습니다. 목이 너무 부어서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고 들어가는 대로 토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 위로자가 이 여인에게 다가섰습니다. 어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처럼 당신 죄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충고합니다. 병원에 와서. 그런가 하면 전문적으로 환자를 위로해주는 위문단장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병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병 얘기 살짝 나오려고 하면 소재를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병을 못 고치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고통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든 생각은 하나님 참 너무 무섭고 잔인하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으십니다. 욥처럼 지금 잘 견디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답일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상처에 상처를 더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하는 조언들,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조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사람이 복음서에 누구냐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신이 아픈 것은, 질병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당신의 죄 혹은 조상의 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불행을 감수해야 한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하죠. 이 사람이 죄이든 부모의 죄든 이 사람이 지금 질병에 놓여 있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당시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 있는 현장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르시다.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4명의 제자, 어부죠. 어부 4명의 제자와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심한 열병, 이 열병은 당시 유대인들은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뼛속의 불. 느낌이 확 다가오죠. 얼마만큼 뜨거운지 뼛속에까지 불이 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습한 갈릴리 지역의 토착병, 이렇게 풍토병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쩌면 이 병이 제가 그 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리핀의 댕기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떨어지지 않는 열.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이 병이 오래 지속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시중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회복 속도가 아주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열병 너머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겪었던 마음의 상처는 없었을까? 이런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픈 장모를 뒤로 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늙은 장모를 혼자 두고, 그것도 아픈 장모를 혼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얼굴에 수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 나서기는 따라 나섰는데 집에 계신 장모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장모 본인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자식들한테 폐해 안 끼치지.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지.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썼겠지만 어쩔 수 없는 병으로 이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고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은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고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는 데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마음 쓰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갖가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각종 병, 얼마나 병의 종류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의 종류들, 그리고 어떤 병은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병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나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의원에게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병의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든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는 해결할 길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주께서 그 문제를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낫게 해주신 주님의 접근 방법 간단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 고통의 의미 이미 체험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이빙을 잘못해서 수영장 물이 굉장히 적은데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아셔.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의 상태 주님이 겪으셨거든요.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이 겪으셔서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겪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줄이면서 배고픔의 고통이 무엇인지, 목마름의 고통이 무엇인지,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하여서 배반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사기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몫으로 일하시면서 노동의 고통이 무엇인지, 외로움의 고통이 무엇인지, 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버림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이미 겪으신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 접근 방법, 예수님의 접근 방법.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겪으셨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병행구절,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에 똑같은 병행구절의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약한 것, 약함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약함은 아픔이라는 단어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공감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가슴 깊이 공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야 고통이죠. 이해할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묻습니다. Why? 왜? 이 질문합니다. 왜? Why me? 왜 그게 하필 나여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결국엔 죄와 쉽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Why는 모를 수 있어요. 욥도 Why는 몰랐어요. 왜 고통당하는지 몰랐어요. 그것은 다양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다는 것. 우리는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은 고통받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소개해드렸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필립 얀시의 책의 결론 부분에 어디 계시긴 내내 함께 계셨지. 이 표현이 굉장히 크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셨으면서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마음 깊은 것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이 지금 나의 고통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상처받으시고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면서
안다 이렇게 주권하시는 거죠. 안다. 나도 경험했다. 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멈추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내 몸을 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인간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항상 승리하며 늘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